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저는 조금 올 줄 알았어요. 예고상으로는 그냥 1에서 3인치 온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오더니 또 보니까 눈이 그렇게 한방눈처럼 펑펑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날리는 눈이라서 많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4시 반 정도에 깼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눈발이 흩날리고 있더라고요. 밖에는 길을 보니까 눈치 오는 그 차가 한번 지나간 흔적은 있는데 아직도 눈 쌓였고 그래서 1부 예배는 캔슬을 했습니다. 대신에 1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 못 나오니까 2부 예배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누웠다가 8시 반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치웠습니다. 근데 보니까 눈이 제법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눈 치우는 기계를 가지고 눈을 치우고 또 뒷작업을 이제 사고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9시 한 40분, 50분 됐더라고요. 참 저나 여러분이나 눈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눈을 좋아하시고 저도 저기 LA 쪽이나 아니면은 눈을 우리처럼 이렇게 보지 못하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나 혹은 또 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참 여기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겨울에 물론 불편함도 있고 좀 힘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근데 그것도 우리가 좋은 데 사니까 또 좋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대가지 지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겨울 같은 경우에 눈꽃이 아름답게 피고 그리고 눈이 온 대지를 그 덮은 전경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물론 눈꽃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자주 보니까 처음에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조금은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눈이 많이 오고 자연환경이 변하는 그 정황 속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못하잖아요. 우린 그냥 하늘에서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눈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태풍이나 혹은 또 자연환경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 해가지고 우리가 원할 때 또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그렇게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인생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린 능동태를 꿈꾸지만은 결론은 수동태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계획하고 원하고 내가 뭔가 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갖고 가려고 합니다.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인생을 세워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내가 단장한 그런 대로 우리 인생이 가는가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는 주어지는 것들로 인하여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의 그 현상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일궈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것들, 주시는 것들, 허락하시는 그 한도 속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걷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 인생이 실패했냐? 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목적하는 인생대로는 가지 않았지만은 하지만 내가 인생의 종착점에 와가지고 나의 인생을 반추하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발걸음들을 되돌아보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여정으로 걸어간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끝자락에서 보면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그 인생의 열매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맺혀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새록새록 느끼면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말씀.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깊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인생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도 그것을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고 증언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마게도냐 그 지역의 첫 성이라고 불려지는 빌립보 지역, 그 지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집을 통해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의 그 모체가 되어지는 태동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너무나 그냥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일정을 잡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계획과 선교 일정과 목적 가운데 되어진 한 여정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그가 목적했던 곳으로 가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일련의 모든 사건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을 목적으로 잡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시작이 우리 16장부터 얘기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 15장 끝부분부터 이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이어져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 갔고요. 처음 간 곳이 쿠브로라고 말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의 한 작은 섬입니다. 이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바울과 그리고 이 바나바 그리고 또 마가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조카가 있었는데 이 일행이 돼가지고 이제 선교팀이 이 키프로스라고 말하는 이곳을 필두로 해갖고 1차 선교여행을 쭉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어지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전도 여행이 끝날 그 지점이 어디냐면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했던 그 선교 일정, 그래서 키프로스 처음 일정이었는데 맨 마지막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선교 일정이 거의 끝나가지고 거기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선교 그 메인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는 캠프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그 조카였던 마가 비록 선교 여행을 하다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아마 곱게 자랐던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마가 다락방 그 집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보니까 아마 귀하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교는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교 여행은 이제 마음 가운데 나도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은혜의 이끌림과 자기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고난도 있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나 못하겠다고 손들어버리고 마가는 그냥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이제 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왔거든요. 근데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걔가 아직 철이 좀 덜 들어가지고 뭐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엔 아니라 그러더라. 이제 마음의 결심도 하고 하니까 2차 선교여행 같이 갈 때 이 마가도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렇게 선교 마인드가 없고 그렇게 인내심이 없고 그런 사람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선교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신라를 택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원래는 이 충돌이 없었다면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끝냈는데 2차 선교여행의 목적은 자기가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그 지역에 다시금 여행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그 지역을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세우고 우리가 다시금 신앙 안에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자라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서로 의견 충돌되었고 서로 사실은 싸운 거거든요. 이게 마가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원래 목적한 대로 1차 선교 전도여행했던 그 여정을 따라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은 구브로로 갑니다. 키프로스. 그게 1차 선교 여행할 때 제일 처음 간 선교지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바울은 또 그곳 가서 별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막 그냥 서로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그런데 선교 여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잡은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바로 1차 선교 여행의 맨 끝자락이었던 루스트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그 1차 선교 여행의 처음 지역을 갔었고 바울과 신라는 맨 마지막 지역부터 해가지고 이제 순회하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그곳으로 길을 떠났는데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목적지를 모르고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선교 일정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원래 목적한 선교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계획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알 수 없는 그 지역을 향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우리가 11절 말씀 읽었는데 드리와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르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읍이라.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그날은 바로 그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간 첫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까 처소를 찾다가 보니까 여기 강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강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강이 아닙니다. 커네리컷 리버나 아니면은 한국의 한강 그런 강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작은 시냇가입니다. 가다 보니까 작은 시냇가가 있는데 거기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을 열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출발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겠지, 또 되어졌겠지, 만났겠지, 그런 일이 생겼겠지라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게 들어가 보면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목적하고 계획한 일도 그리고 지역도 선교의 일정도 아닙니다. 자꾸 성령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다른 곳으로 틀으시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 요청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 가운데 가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를 만난 겁니까? 빌립보 지방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안식일 날 냇가에서 함께 있던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만약에요 처음 시작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얘기가 잘 돼가지고요 서로 의견 충돌도 없고 대립도 없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들이 선교 일정을 우리가 1차 선교에 했던 그 지역으로 잡자 그렇게 갔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충돌 그리고 서로 갈라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목적했던 처음의 장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자꾸 사도 바울을 그의 목적과 계획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이 빌립보 지역까지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안식일날 왜 하필 또 그것이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많잖아요. 빌립보가 여러분 조그만 동네가 아니잖아요. 다른 많은 지역도 있고 다른 많은 장소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시내가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루디아는 왜 하필 그때 거기 있었을까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우연은요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심과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의 이러한 일정과 또 이 여행의 과정 속에서 어느 한 곳도 여러분 만약에 틀어지고 그리고 비껴나갔다고 한다면은 어느 한 곳에 더 많이 정착하고 어느 한 곳에 더 많이 여러분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쉽게 그냥 뭐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겠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은 바로 그날, 그 시간, 그 환경,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 그를 회심시키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그 가운데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런 거예요. 우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지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이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이란 것은 사실은 겉보기에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은 불행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만난 것도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까? 세계 인구가 여러분 66억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미국에 또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왜 하필 커네리컷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두사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이 길로 우리가 인도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시며 하나님의 손길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은요 우연이 아닌 거지. 그래서 나온 그 은혜로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노사연 씨가 지은 그 찬양이 아니라 그 유행가인데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고 인도하신 것이 오늘 나의 삶의 현 주소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을요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빌립보 성에서 그 안식일날 그 시냇가에서 루디와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이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는 것입니까?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결국 당신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최후의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 행복한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며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에 그 100주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간증하시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내용은 참 긴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짤막하게 줄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56세이고 아시아나 747기를 조종하고 있는 기장입니다. 지난 4월 3일, 이건 좀 2, 3년 된 이야기입니다.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아 생각과 삶을 크게 변하게 했습니다. 특히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들을 연출하신 것은 당신이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많이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4월 3일은 일본 오사카 간사이 비행이 오후 3시 30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비행 시간에 맞춰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제가 탄 리무진 버스도 강풍으로 영종대교 하부 도로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부니까요 위에로는 가지 못하고 밑으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비행하는데 기상 때문에 심상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인천공항 사무실에 출근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일본 간사이 공항의 순간 최대 시속 90km여서 1시간 지연 운항한다고 했습니다. 수동으로 착륙 시에 역바람이 시속 54km 이상이면 착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 우리랑 별로 관계없으니까 좀 어렵죠, 좀요. 근데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는 항공기로 나가 비행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 운항 준비에는 항공기 외부 점검도 포함되어 있는데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비행기 앞으로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항공기 외부 점검을 마치고 조정석에 앉아 비행기가 흔들흔들 하는데 마치 바람이 심한 날 높은 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인천공항의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63km였습니다. 그 바람은 옆바람뿐 아니라 앞바람도 이륙 제한 한도 내에 있는 풍속이기에 조심해서 일으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승객 탑승 시간인 오후 4시 10분에 통제실로부터 간사이 비행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사이 공항의 폭풍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비행 준비를 할 때는 이륙이 가능한 시속 54km였는데 간사이 공항의 최대 시속이 88km로 증가되었고 또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연육교도 폐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성경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기특하신 분이죠. 그 가운데에도 이게 취소가 되면은 그동안 내가 못했던 성경 공부해야 된다,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비행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분 뒤인 오후 5시에 운항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